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옆으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요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감기가 유행해서 다른 때는 감기 걸려도 콜록콜록하며 사람 만나는 데 가서 아무런 미안한 감이 없이 그냥 다 이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감기가 오거나 감기 안 와도 좀 기침 나면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눈치 보여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감기가 왔다고 어떻게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성가대에서도 감기가 걸려서 찬양도 못 한다. 전화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이 내 대신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될 텐데 세상이 너무너무 험악하니까 세상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 악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나 그러지는 않을까 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나를 따르던 많은 군중들,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죠. 나를 위한 기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기도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1절에 보면 내가 비옵나니 그러면서 본문 17장 1절에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나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잘 활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만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죠. 성경에 나오는 뱀이 유혹해서 어쩌니 해도 하여튼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내가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서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7장에서 노아를 불러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40주야 비를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리는 노아의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타락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러면은 얼만큼 신실하고 거룩할까? 우리는 그러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참 거룩하고 진실하고 복된 세상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헌신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 성경에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는 욕심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당시에 창세기 때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살게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된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7장 내용 중에 오늘 20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복되게 살다가 결국 영생,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서 먼저 하나님 곁들에 가신 그곳에 저 성도들도 있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 원리가 다 이해가 된다면 설교는 이제 끝내도 돼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일치,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 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분리되고, 그죠? 일치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일치되고 연합이 잘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 후에 제자들을 위한 간청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 성경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 속에서 외형적인 담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우리 생각대로 그냥 끼리끼리 담합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일치에서는 11절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들을 보전해 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거를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난해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좀 압축을 한번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품과 성향을 하나 되게 하자. 성품과 성향을 하나 되게 하자. 예, 이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서 성품, 성격, 기질 이것 중에 이 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사실 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맥락을 본다면 기질이라는 단어가 더 좋은데 어울리는데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좀 순화하기 위해서 성품이라고 쓴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양해요. 급한 사람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 참으니까 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냐고 또 서로 이해를 못해. 하지만 그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던 일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격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참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 그래서 새로운 마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유혹하는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는 내 성격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좀 절제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같으면 옛날에면 너 죽었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 강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님 그거 많이 옛날에 썼잖아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옛날에 깡패였대. 깡패. 그래서 이발소에서 뭐 이발을 하고 아니면 동네 가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럼 깡패의 기질을 버렸나 이렇게 한번 와서 뭐 때려도 보고 시비도 걸어보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주먹이 벌써 나갔을 텐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았대요. 때려도 참았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변하기는 변했다 이러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나는 화끈해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변화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온화한 얼굴인가 아직도 범죄형으로 생겼나 눈을 한번 봐봐요. 예수의 마음으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성품과 성향이 옛사람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해달라고 21절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치되고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 혹시라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친구를 이웃을 누군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무슨 사업을 해서 잘 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추진하는 이런 목적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 그거예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그 영광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방향은, 가는 과정은 약간씩 좀 자기 적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목표 지점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 약간 좀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과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하나로 통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일돼요. 17장 1절에서 읽었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됨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알게 하려. 그러므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서 가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 계획에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표와 목적을 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따라서 합니다. 소망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과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처음에 우리 성품과 성향이 하나 되고 계획과 목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과 기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기도. 영생을 위한 기도.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24절 본문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영광을 우리를 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며 현재적인 기쁨,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일상에서 화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갈등을 겪을 때도 많아요. 하루에 눈 뜨면 분노하는 일들, 그리고 분열하는 일들, 반목하고 갈등을 겪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눈을 뜨면 발생되기 시작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끝도 없이 남을 공격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치와 연합을 만드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 아시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신 분 계십니까? 다 예수님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신 있게 좀 아멘! 다 이렇게 한번 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알지. 이렇게 100% 받아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준. 이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말도 안 지키고 네 맘대로 하면서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한테 지금 이게 립서비스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 중보 기도 속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들에게는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일치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서 미워하고 핑계대고 변명해도 안 됩니다. 어쩌면 성경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외형적인 담합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할 뿐이지 진실로 하나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 되려고 노력할 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는 내가 성품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세울 때 내 성공적인 내 욕심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곳에 포인트를 맞추는 목적과 삶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소망의 기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이 사람들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그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